여러분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불교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불교는 사실상 많은 것을 비우라고 하잖아요. 많은 것을 비움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가 막 얻어내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교는요 굉장히 수준 높게 다 버리라고 하는,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비우라 이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만 빼고 그리스도만 모르면 사실상 굉장히 수준 낮은 종교가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요. 굉장히 추상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박진영 씨가요 힐링 캠프에 나와서요 자신이 이뤄낸 모든 업적들을 봤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이거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대요. 자동차에 2만여 가지 넘는 부품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수억 개의 세포들 중 그 하나의 세포가 2만여 개의 그 부품보다 더 복잡한 조직으로 돼 있는 걸 알고, 야 이건 누가 만드신 분이 있구나.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이 많은 이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누군가가 만나게 하지 않고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누군가가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해낼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인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매일 아침에 9시인가요? 몰몬경도 펴놓고 성경도 펴놓고 여러 종교책을 다 가지고요 내가 당신을 찾아갈 테니까 날 만나달라고 그랬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어렴풋이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이미 감탄어로 오 마이 갓 이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불러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놓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열심히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보고 믿어보지만 실제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장난쳐요. 사단이요. 그래 너 열심히 교회 다녀. 봉사해. 헌신해. 기도도 해. 열심히 훈련도 받아. 다 해. 그런데 싹 그리스도만 빼버려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응답들을 많이 생각해 보니까요. 대부분 교회 다니고 있는 90% 이상의 신자들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 복음 모른다. 왜? 교회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두 번 말해줄까요? 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런데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후대, 자녀 열심히 키워. 뭐만 전달하지 마? 복음만 전달하지 마. 그래서요. 우리 교사분들은 날마다 우리 체질 아시죠? 우리의 죄성 아시죠? 날마다 갈보리산의 언약 붙잡고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시작하세요. 매일 붙잡아야 돼요. 얼마나 제가 현장 가서 이것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저에게 하나님 던지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원래는 제가 장례 예배 인도하면요 그냥 첫날만 장례 예배할 때만 영접하고 둘째 날부터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생활은 당신들 평안 누리고 좋은 말 했어요. 근데요 아니다 이거. 그래서
어제 장례 예배, 오늘 입관 예배 둘 다 인도하면서 그리스도 복음 선포했어요.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갈보리산에서 다 내던지셨어요. 맞죠? 부족함이 없어요. 뭔가를 더 첨부하지 않아도, 뭔가를 더 보태지 않아도 될 만큼의 완벽한 축복, 이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갈보리산의 언약은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붙잡아도 사실은 과함이 없는 언약이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과함이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불완전한 것을 붙잡고 과하게 하니까 문제 오는 거거든요. 뭐 부인을 사랑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전한 거냐고?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 완전하지 않은 사랑을 자꾸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하니까 의처증이 되는 거예요. 과하니까. 뭐 술도 뭐 한두 잔 하면 몸에 건강에 좋다면서요. 여러분, 술을 한두 잔 하는데 이걸 불완전한 이것이 나의 문제, 나의 마음, 지금 이걸 빨리 나의 이 불안한 것을 치유해 보려고 그거를 먹으면서 과하게 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맞죠? 갈보리산의 언약은 아무리 과해도 과함이 없어요. 날마다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은요, 이것 붙잡고 말꾼으로 가르치는 자로 서지 말고 증인으로 서세요. 이것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감람산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는 영어로 메시지 오브 크로스라고 합니다. 메시지,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그 크로스에서 하나님이 던지신 메시지는 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십자가의 도가요. 이거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니까 붙잡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았다면, 진짜 깨달았다면, 그 갈보리산의 언약 가운데 내 인생의 답을 찾았다면, 내 인생의 결론을 냈다면, 십자가의 도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불안, 문제가 와도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니까 붙잡으세요, 이게 아니라 능력으로 다가와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나 위기 이런 거요, 환경, 여건, 상황, 이 모든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 착각해요. 이것들이 다 그냥 참아내고 지나가면 그냥 다 괜찮아질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 세상은요, 너희 환경 지금 그거 조금만 참아내고 견뎌내면 괜찮아질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너희 상황 좀 괜찮아질 거야. 아니요. 복음은 반대 거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여건, 어려운 상황이 와도 구원받은 자는 괜찮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안 올 거란 말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해서 문제가 안 올 거란 말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문제 왔는데요, 환경이 괜찮아지고 그토록 갈등하던 사람이 없어지면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맞죠? 이것 때문에 내게 문제가 왔다면 이거 없어지면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심해져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뭘 붙잡기 전에는 안 없어지느냐?
다 이루었다라는 그 갈보리 산 언덕에서의 나의 인생의 답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괴로워요. 계속 고통당해요.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능력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자꾸 사단에게, 자꾸 우리 운명 사주팔자로 가정과 가문에 있는 그 저주의 흑암 세력이 나를 자꾸 짓눌러요. 능력으로 다가오기 전까지. 이게 너무 큰 능력으로 다가오다 보니까요, 우리 삶에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 즉이라고 나와요. 이미 우리 못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도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시작은, 모든 힘은,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맹목적인 믿음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이거 놓치지 마세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 복음의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이 창세기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원시 복음으로 해서 구약 성경 수백 번, 수천 번 그 수많은 직분들을 통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나타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으세요. 저는요 아침에 시작하면요, 눈 뜨면요 가장 먼저 이거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1분 1초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미래, 나의 1분 1초 앞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 1분 1초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나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 갖고 시작해요. 제가 군대 있을 때요 운전병이었거든요. 홍석이가 뭐 경산 갔다 그러죠. 제가 홍석이 만나 군대 가기 전에 2군 사령부 가면 이렇게 해라. 제가 다 알려줬어요. 2군 사령부에 후방으로 빠져서 경산 가서 운전 후반기 교육 받으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냐? 후반기 교육 가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왜냐? 자대 가면 너보다 한참 전에 와서 고생 엄청나게 한 너의 후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만 알겠죠. 다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운전을 배우는데 방어운전이라는 걸 가르치더라고요. 방어운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방어운전이란 뜻은요, 막 그 군대에서 배운 용어니까 막 폭탄 날라오고 막 총 날라올 때, 적군 쳐들어올 때 어떻게 운전해라, 그걸 가르치는 운전이 아닙니다. 방어운전은요, 평상시에 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만약에 저기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할머니가 쓰러질 수도 있다. 그 위험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걸 인지하고 가는 것과 인지하지 않고 가는 것은 나타났을 때, 그 일이 발생했을 때 반응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방어운전입니다. 할머니가 안 쓰러졌는데 만약에 내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쓰러졌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미리 예상하고 가는 게 방어운전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 아니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문제 만나면 흔들리고 무너지느냐? 아침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기억해야 하고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붙잡아도 과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 갈보리산 언약. 어느 정도까지 이 복음이 누려지게 되느냐? 누려라 이게 아니라 누려지게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내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내게 주어진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내가 전달하기까지, 전달되어지기까지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요,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이란 축복의 단어를 아시죠?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 맞죠? 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종교돼요. 하나님 불신자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항상 날마다 동행하시는 복음이 기독교요. 이 속에서 나오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최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쉼, 참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나실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한 말을 기억하시죠? 뭐라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누가요? 이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는 참된 쉼을,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돼야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과 축복으로 행복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림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괜찮다. 그게 복음 누림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요, 참 행복 모르는 사람들, 쉼 없는, 평안 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 안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 누림입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데 함께하고 동행함을 누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라는 이 말이, 이 엄청난 축복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추상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을 어떻게 누리십니까? 이제 추상적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맞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만지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 느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라는 단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 2017년 1월 6일 금요 심야 예배에 나와서 예일교회 이 101호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계신다. 그걸 보고 임재라 그래요.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걸 구체적으로 내 손에 잡힐 만큼 느끼는 것을 보고 임재라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말씀으로 주시고 나타나시거든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느냐?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 떠는데 어떻게 두려워 떠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착각하면 그렇게 떨어요. 어떻게 떠느냐? 모세에게 모세요,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예, 잘못된 두려움, 잘못된 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면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워. 네가 가서 좀 해. 근데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찾아보세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의 경외함은, 모세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은 올바른 경외함.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임재 속에 잘못된 경외함. 그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뒤로 물러서고 벌벌 떠는데 모세는 여호와가 계신 흑암 가운데로 나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렘넌트국 교사들이, 우리 새롭게 신입으로 하시는 교사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교사분들이 진짜 갈보리산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데 여러분 증거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 앞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 증인으로 서세요. 갈보리산의 언약은 부족함이 없고 아무리 더해도 아무리 과해도 과함이 없고 더함이 없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이건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행복 찾을 수 없고 쉼을 찾을 수 없고 힘을 찾을 수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증거, 증인. 그러면 오늘 출애굽의 주역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 출애굽의 주역들 중에 가장 숨은 주역이 누구냐? 오늘 산파들. 어떤 산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날마다 압도되어 그 속에서 감탄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날마다 둘러싸여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함과 동행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갈망하는 사람. 모세와 같이 잘못된 경외심으로 두려워 뒤로 물러서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실제로 붙잡고 누리는 사람. 그걸 보고 영광에 압도되어 살아간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 이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사람이 항상 받고 순종하는 것,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뭘로 사랑하게 하느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삶의 최우선이 누가 되느냐? 사람 아니요, 세상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이 있는 자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교사들이 어떤 교사들이 되면 되겠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사들 되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무게감을 알고 여러분 날마다 압도되어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어떤 교사들이 되면 되냐? 왕으로 주인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이 자꾸 아이들한테 예배 강조하기보다는 진짜 여러분 삶의 왕이 되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모셔드리고 살고 있으면요, 증거 일어나요.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요. 날마다 모셔드리세요. 굉장히 쉬운 예로 예배는 다 드렸어요. 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엄마가 집에 딱 돌아오려고 차에 딱 타는 순간부터 자꾸 다른 말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해. 똑같은 불신앙이에요.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방법 붙잡고 살아요. 세상 말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앞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이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함이 없고 더함이 없는 이 갈보리산의 언약,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인생 담내고 결론 붙잡는 날마다의 시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가 마음껏 누리되 어떻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금요심야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그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